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급하게 산 선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또 포장지도요, 아주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우리가 받고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물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나를 생각하며 준비한 사람의 마음도 참 고맙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그 선물을 또 우리가 귀하게 받은 선물이고 그 사람이 귀하게 준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도요, 또 반대로 엉뚱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만드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 자체는 너무 좋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한다면 그 선물이 좋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떨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기본적으로 선한 선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말로 가장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도자들과 시온의 딸들은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시온의 딸들은 많은 물질과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죄악되게 사용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셨기 때문도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귀한 은혜를 그들이 죄악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 그들이 책망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어떠한 은혜를 잘못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향력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우리 성도님들이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모습으로 일어나신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재판정으로 부르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장로들과 고관들입니다. 장로들이라 함은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안에서 재산과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일을 판단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고관들은 왕실과 연관되어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도 이 권한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영향력과 권한을 왜 그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또 억울한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공동체 안에 정의를 세우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그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의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여기서 성경은 포도원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포도원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포도원이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살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삶을 먹어치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권력을 가지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죄악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가 그들의 집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들의 집이 풍요로워지는 동안 누군가의 집은 비어갔습니다. 그들의 창고가 채워지는 동안 누군가의 양식은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편해지는 만큼 약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맷돌이라는 도구를 잘 아실 거예요. 맷돌은요, 곡식을 부수는 도구입니다. 그것도 아주 곱게 갈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맷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갈았다라고 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한두 번 백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조차 남지 않을 만큼 사람들을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단순히 한두 번 잘못한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그 행보가, 악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행보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맷돌로 사람의 얼굴을 가는 것과 같이 심하였기에 그것들을 멈추지 않은 그들에게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력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을 세우라고 준 그 말이, 그 권한이, 그 권력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주신 그 권한이 약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살리라고 주신 그 자리가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는데 악용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나에게는 그러한 영향력, 권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영향을 줍니다. 직장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은요,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처음 나온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더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그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로 한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 감정을 풀기 위해 누군가를 짓누르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권한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가정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경험과 직분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힘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우린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에게는 아주 거대한 권력이 있었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도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였을까요? 백성과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투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왕의 영향력이라는 귀한 은혜를 죄악되게 사용하였습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신 것은 사람 위에 올라서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며 때로는 아래에서 받쳐주라고 맡겨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향력의 은혜가 사람들을 짓누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 영향력을 죄악되게 사용하자 그들의 집안에 그 결과들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긴 이 물질들로 자신들을 꾸미는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본문은 장로와 고관들에게서 그 시선을 시온의 딸들에게 옮기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이러한 은혜를 잘못 사용하였는데, 두 번째로 물질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은 목을 길게 빼고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눈짓하였고 발목에 달린 장식이 소리가 나도록 걸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치장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쭉 그들이 사용한 장식품, 옷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목걸이와 머리 장식, 귀고리와 팔찌, 반지와 코고리, 예복과 겉옷, 손골과 세마포 옷까지 온몸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들은 꾸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여성분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물질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 물질이라는 은혜를 또한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여 자기의 집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쌓인 물질은 이제 시온의 딸들의 몸을 꾸미는 장식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겠죠. 좋은 향기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안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탄식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말려가며 얻은 물질이 자신들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은혜를 죄악되게 사용한 것뿐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들을 얻어갔습니다. 이 물질이라 함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때로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고, 어려움이 처한 사람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점점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풍요가 감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풍요가 나눔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탐욕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한다면 오히려 그 물질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시온의 딸들은 외적인 것들로 자신들을 열심히 치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단순히 아름답기 위해 보이기 위한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복되기를 구하기보다 외적인 것들로야 자신들의 가치와 안전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옷과 장신구로만 우리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과 자동차를 가지고도 자신을 꾸밀 수도 있고요. 학력과 경력으로 자신을 꾸며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으로, 또 신앙적인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 안의 부족함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그들의 장식을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을 벗겨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절에 그들의 향기가 썩은 냄새로 바뀌게 하시고 화려한 띠가 노끈이 되고 아름다운 옷을 굵은 베옷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아름답다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 수치가 됩니다. 향기로 가려두었던 그들의 본질의 냄새 또한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25절과 4장 1절을 통해 그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25절부터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장정들은 전쟁에 쓰러지고 시온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땅에 앉아 있습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름만이라도 빌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벗기신 뒤에 진정한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4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에요. 이 앞부분에서 그날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등장하는데요. 앞부분에서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날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벗기고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으로 계속 자신을 가리고 있는 그들은 거짓된 것으로 덮고 있으면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없기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살면서 내가 의지한 것이 흔들릴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 벗기시는 시간이 아니라 죄악되게 사용된 은혜를 돌이키고 거짓된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심판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날로 변화합니다. 모든 것이 잘려나가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싹이라는 단어에서 여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요, 앞서 보여주었던 시온의 딸들이 자신들을 여러 것으로 치장하였던 그 모습, 거짓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죄악되게 사용하였기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사용한 은혜를 바로잡고 더러워진 백성을 씻으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된 것을 버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심판을 통과한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정결해 줄 수 있을까요?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움을 외적인 것으로 가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움을 실제로 씻겨 주셨습니다. 악취 위에 더 강한 향수를 뿌려 그 냄새를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화려한 옷으로 덮어 보이지만 않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며 정말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유다의 숨은 폭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 다시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씻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우리의 허물을 없앨 수 없습니다. 교회 직분이나 종교적인 열심도 우리의 본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했고 때로는 죄악되게 사용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감추려고 했던 죄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씻으시는데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광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모든 지폐 위에 구름과 연기 또 모든 덮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씻으시고 이제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둔 채 보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덮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던 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의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를 채웠습니다. 또 그들에게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은혜가 감사와 나눔으로 흘러가지 않고 자신들을 치장하고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한 은혜를 죄악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신 후에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잘못 사용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유익이 생각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권세로 사람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내게 물질과 풍요가 주어졌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하늘의 모든 부요를 가지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셨을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더 화려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졌다고 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은 모든 것이 선하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영향력의 은혜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자로, 물질의 은혜를 통해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주는 자로, 또한
내가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감추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